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성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만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의미가 담겨 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삶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기에 그 언약궤, 증거궤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담아두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증거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을 드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의 대표들을 모으시죠. 그래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아졌어요.
목사님,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되면은 13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더해지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섬기게 하신 그 룰을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을 때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세운 그 지파대로 일단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레위 각각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되어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앞장인 16장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묵상한 16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 같은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고라, 그리고 백성 중에 목소리 꽤나 높일 수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로를 담아와 가지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냐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리더로 나서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삼키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하시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입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또 다른 일부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노라고 또 따져 묻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임한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져서 죽은 것 외에 죽은 사람의 숫자만 14만 명이 넘는다라고, 14,000명이 넘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12지파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불러오게 하시고 지팡이를 모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팡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에다가는 누구의 이름을 쓰게 하셨을까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땅의 분깃을 받을 때에는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각각 따로 주어서 12지파의 땅을 분깃을 주셨는데, 이 사건이 있는 이 시점에는 레위 지파까지 인정하여서 분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시는 게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악함을, 그들의 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고 모든 일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죽게 될 운명에 봉착한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16장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모든 지파 중에 우연히 한 지파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의 지파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권위를 줄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팡이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중요한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증거궤 안에 두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시고 중보자 된 모세를 통하여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거든요. 중보자로 세운 그 모세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에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 업무를 돕게 할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제사장 가문을 일으켜 세워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성취하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가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궤 안에 두셨던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근근하여서 오늘 당장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 된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의미를 성취하셨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게 하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증거계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을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은혜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함께 읽으신 민수기 17장 본문의 내용과 연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인과 같은 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엎드리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큼은 진리를 깨달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교훈하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분쟁과 반목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내 삶의 주인인 듯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뜻하는 바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가르침이 있어도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죽게 되었노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일들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진리만을 붙잡고 시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리석게 무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 삶을, 복된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받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시인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엎드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로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